에베소서 5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자겠죠. 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그랬더니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말이 기준이 없는 거니까요. 아니 우리 김양희 권사님 뭘 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행할지 모르신 적 있나요? 있는 경우 많으시죠. 있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행할지? 내가 지금 하게 됐죠. 너무 겸손하시다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행할지는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행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거를 기준이 없다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까지 행해온 거야. 우리가 자식으로 살면서 뭐 어떻게 하면서 다뭐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다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구잡이는 쉬운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 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집사예요. 그럼 내가 집사님한테 어떻게 대해도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대하면 집사님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상처가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목사가 졌다고야 또 돌아오잖아요. 내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만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자신을 깎아게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왔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어려움에 빠진 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모른 척 하게 되면 이 친구와 나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욥의 친구들이 가서 어떻게 하든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알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말을 하면서부터 한마디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어떻게 행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됐어.
그래서 자기 친구를 위로한다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네. 마치 막 외수처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요배 친구들대로 당황하고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위로한다고 왔는데 내가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인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한테 빡빡 개들지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상처를 받았고요. 욥도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뭐 친구 관계가 잘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행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 뭐라는 일단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을 과연 누가 가르쳐 줄까? 무엇이 가르쳐 줄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바로 거기에 뭐냐면 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해했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맞아 그렇게.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해하려고.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가 실선할 때 뭘 이해를 시키려면 막 그냥 막 속사포처럼 싸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내가 해서 그래 맞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라는 건 언제나 그게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그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하는 이야기는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언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사람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어야만 구원 얘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구원 받아야 합니다를 말하면 아니 뭐 내가 뭐 살아가는 게 뭐 딱히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내가 있는 상황을 비참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 계속 있다가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당장 막 굶주림에 시달린다든지 당장 뭐 병에 걸려서 심각하든지 이러면은 내가 병에서 구원받아야지 굶주려서 구원받아야지 하겠는데 뭐 먹고 사는 것도 별 지장 없고 몸도 뭐 살짝 아프긴 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럴 때 구원을 얘기를 하면 그 구원 얘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겠다는. 그러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들 뭐 나나 저나 뭐 별탈 없이 그냥 뭐 무탈하게 다 살아가는데 왜 갑자기 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니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니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좁혀서 보기 전에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일단은 넓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 개인적인 상황을 두고서 내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얘기 많이 한 거죠. 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랬더니 사람은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북한을 예를 듭시다. 북한 예를 들었을 때 북한에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아우지 탄광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 뭐 어디 한경북도 어디 회령에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이럴 때는 구원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우지 탄광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TV나 아니면 무슨 일을 통해서 평양을 갔다 왔어. 평양을 갔다 왔더니 아니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은 평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지역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벗어나고 싶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벗어나고 싶다는 게 구원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자, 근데 이제 평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어떻게 샀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왔다 합시다. 그랬더니 뭐만 하면 동원되고 뭐만 하면 뭐 갖다 내야 되고 무슨 인분전투 뭐 하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야 이거 뭐만 하면 가서 막 꽃 들고 흔들어내라고 뭐 나라에서 나오고 뭐 갖다 바치라고 바치고서 거기서 딱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별로 그냥 그런 것보다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산다 합시다. 서울에서 사니까 뭐 살아 몰라. 제가 서울서 살 때는 서울을 벗어나면 살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목회지가 서울 중심가에서 살다가 첫 목회지가 노량진이었어요. 대방동 왔습니다. 그쪽은 약간 그러다가 이제 대방동에서
독산동을 갔어요. 참하게 밀려난 겁니다. 독산동을 갔습니다. 독산동에서 의왕으로 갔어요. 네, 의왕에서 평촌을 갔고요. 평촌에서 용인으로 갔습니다. 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공기도 이런 데 오니까 지금은 서울 가서 살으라면 싫죠. 못 삽니다. 근데 아이고 막 엄청난 교통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더 좋은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오래된 욕망이. 제가 전에 그 미국 플로리다의 오베이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생활한 적이 있어요. 올랜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제가 거기 가서 한국에서 뭐 좋다 생각했다가요. 올랜도 딱 갔더니 야 진짜 우리 삶이라는 게 참 그러는구나. 막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기 갔더니 그 호수를 끼고 집들이 쫙 들어서 있고요. 얼마나 평화스럽고 좋은지 막 오렌지 이런 거 달리고 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자기들끼리 비교해서는 몰라.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모르는데 이제 상황을 좀 넓혀서 보면 야 이게 문제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뭔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고민이.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참 뉴스나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어떻다, 뭐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만약에 그런 구조조정 나오고 이런 하면은 마음도 조성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참 버겁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한 30억만 있으면 좋을 때가 걱정을 살 텐데 한 30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나의 경제적 상황에서 사람은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한 30억만, 한 5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는데 뭐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해결이 됐는데 갑자기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골골골골거려. 그럼 이제 몸이 골골골거리면 우리 김영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죠? 제발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이상적 삶에 대한 동경이. 그러니까 그 이상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집어넣어 주신 에덴이야. 그 사람은 에덴을 잃었죠. 그 인간은 어떤 속에 살더라도 그 에덴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구나 다. 답답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다? 구원의 갈망이 있다. 에덴의 갈망이 있다. 에덴의 같은 얘기. 에덴의 갈망이야. 에덴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하던 거로 살다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막 꽁꽁꽁 묶이는 거. 저는 목사니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막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하는 걸 보면 참 인생 더덥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인생 참 더덥다. 참 더덥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과 자기가 인식은 하지 못해도 에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부치 때문에. 구원의 갈망과 에덴의 갈망에 대한 것이 없어. 그리고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다 수고, 슬픔, 고통이 그 전체가 아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어려운가 봤더니 그런 걸 봤더니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소리상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데 가서 어떤 일을 하기로 딱 정해져서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싹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는 빠졌대. 자기는 빠져서 속이 상하죠. 나랑 일을 하기로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안 되고 뻔뻔하니까 이제 딴 사람이 싹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벌써 남들이 벌써 먼저 손잡고 먼저 찌쩍거리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끼어들지 말아야 돼. 끼어들지 말아야 돼. 근데 끼어들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왜 끼어들었냐고. 왜 끼어들었어? 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일을 할 때 50만 원을 해야 이게 적정 가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렵다고 45만 딱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많이 당해, 현실에서. 그리고 봤더니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사람이 삐지고도 들어오고 어떤 거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인간이 이거 잘못이라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 놀래기도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만 가지가 어렵고 망가지는 거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북한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하고 국제관계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그런 말을 해요.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자꾸만 인정 안 하고 뭐 그냥 무역도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는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만든다. 그럼 미국에서는 야 니놈들이 핵을 만들질 않아야 뭘 한다.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네들의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막 거기서 세월이 터지는 거잖아. 일 자체가.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만들어낸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 속에 우리 인간들이 다 살아가는구나. 이 결과물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면 가정을 예를 들면 저 남편이 그냥 아내만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남편이 자꾸 눈이 씩씩씩 돌아가서 젊은 애들한테 너는 돌아가고 그래. 그러니까 지 좋자고. 자기 좋자고. 그러니까 그 자기 좋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애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봤더니 성경이 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거 누구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런 줄 아니?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라는 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물에 어긋나는 거, 불법하는 거, 불의하는 거 이런 게 다 죄다. 그래서 결국 네가 고통당하는 뿌리를 한번 들여다봐라. 왜 고통당하는지.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요. 누구든지 다 죄값을 치러.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한테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면 우리 집사님 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저 목사가 졌다고 뭐 저러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짓고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가 뭘 해도 한쪽이 잘못하면요 반드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죄값을 물어. 쌩쌩쌩 걸고 얘기를 안 한다든지 얼굴 안 본다든지 뭐 밥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죄값 치르잖아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죄값을 치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려고 호단 속에 사들고 오거나 밥 먹자 그러잖아요. 뭐를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여보 저녁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그래서 아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면 죄값을 다 치른 것이고 그래도 아내가 안 받아주면 죄값을 더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실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그 죄값을 사람에게만 치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끼리 치르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죄의 값은 사람에게만 치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먼저 뭐부터 물어야 돼요? 죄부터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부터 물으려고 하니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지었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죄 졌지?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죄값으로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는 우리가 서로 죄값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그냥 뭐 사람끼리는 뭐 설령 뭐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해도 어디 도망가버리면 끝이고 뭐 안 만나면 끝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인간끼리는 그냥 같은 눈높이니까 같은 눈높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이 나한테 아무리 죄값을 받아내려 하라도 내가 도망가고 이러면은 뭐 안 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성경은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죄가 만들어 놓은 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려니까 사망, 하나님 영원히 분리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이 그래 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저것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으면 자식의 고통이 보여. 아내가 남편이 자기 뜻대로 막 하잖아요. 그럼 아내의 고통이 보여. 저게 문제구나. 저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이제 가정의 고통이 보이죠. 남편의 고통이 보이고 아내의 고통이 보이고 아버지의 고통이 보이고 어머니의 고통이 보여.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막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죠? 죄라고 하는 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암기로 하게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지금? 그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사가 없어졌나요 우리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해결됐나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겠죠. 우리 노력을 할 수 있단다.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역사는 다 어떤 약속을 해왔고 그 약속의 배신을 당해왔냐면 모든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가의 약속은 뭐였어요? 뭐였죠? 그 약속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약속은 다 지켜준다. 해준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정치와 그다음에 수많은 군사력의 약속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는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얘기했어요. 철학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군인들은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밭을 갈고 하면은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져서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 그러나 이상국가가 건설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장군이 말 타고 군인들을 이끌고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하고 쳐들어갑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신라를 무너뜨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도 신라에 썩어빠진 정치, 썩어빠진 모든 것, 그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그 사람이 고려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고려 세웠더니 건져졌어요? 대통령 선거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 정치인들이 약속이 뭐예요? 불편한 지하철도 놔주고 뭐도 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 얼마 해주고 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낫게 만들는 구원의 약속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해가지고요. 범죄와의 전쟁, 삼청교육 때 했는데요.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현됐나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듣고 있지만 구원의 약속이 번번이 빗나가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뭘 안 믿어요?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한다 그러지만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우리가 물속 빠져서 허덕거리면 물 밖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줘야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들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걸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인간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해야지. 아니,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결국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구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돼.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뭐 어쨌든 간에 구원이 안 돼.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구원이 됐다면 구원 받았겠지 벌써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무슨 뭐 알파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구원했겠죠 우리를. 근데 안 돼. 그런 것이 생겨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끔찍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고통과 이런 속에 살다가 결국 늙어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에서 건져낼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실현이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아까 죄는 뭘 치른다 그랬어요? 죄 값을 치르잖아요. 죄 값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값을 치르면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죄 값을 어떻게 하겠다? 대신 치러주겠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죄 값을 하나님 앞에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지금 안 치렀잖아요. 언제 치르게 되죠?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언제 확인이 될까요? 죄값을 치렀다는 걸 언제 확인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확인이 되겠죠. 그 전에는 뭘로만 알고 있어요?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다. 이거 죄값 치렀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 치렀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만 얘기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의인도 언제 의인 인정받죠? 심판을 받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정말 내 죄가 값을 치렀는지 내가 정말 의로워졌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믿음만 갖고 우리가 막 믿음만 갖고서 뭐 끝까지 말하려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달아야 맞아 그렇게 됐고 언젠가 그 죄값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거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돼야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최정희 권사님.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루니까 네. 입으로 시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산 받았습니다. 내 죄산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죄의 책임을 십자가상 해결해 줬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만 알아. 언젠가는 확실하게 아는 날 오겠지만은 지금은 그걸 믿음으로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오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 오염에서부터 조금씩 건져내시는 일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죄의 오염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건져내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건져내시는 거야. 그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의로워짐을 말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로마 정부에 만약에 10,000원 세금을 내면 지가 15,000원 받아가지고 5,000원 땡겨먹고 10,000원 주고 해서 그냥 허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세금 정상적으로 내도 어렵고 힘든데 그 세금에다 또 지목까지 챙겨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제 고통을 당해. 그래서 세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는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야, 이렇게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지? 어렵게 만들었지? 이 삭개오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원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한테 말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주라 그랬나요?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그잖아.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채우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의 절반을 팔아준다고, 이제 많이 나눠준다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합니다. 내가 혹시나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남한테 힘으로 자기의 권위로 뭔가 뺏어본 게 있다면 내가 참 토해놓고 거기 예배를 가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삭개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세무서장 일을 계속 했는지 아닌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도덕하고 깨끗하지 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잖아.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남들 고통스럽게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사람 많이 좋아졌네, 달라졌네, 저런 사람 많아지면 좋겠네 라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삭개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구원을 받은 거죠. 받은 거지.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심판받고 죄값치료 이건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이 그 자기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삶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자, 수가성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남한테 비난 듣고 욕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제일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야.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벽한 삶으로 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네. 구원을 경험하는 거야. 참 구원을 경험하는 거야. 완벽한 구원.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내 죄값이 이미 치러진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되니까 이 생각이 고쳐져 가고 마음이 고쳐져 가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고 내가 믿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내 삶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던져주신 생각이고 내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고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씨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가르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터전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가 몇 번, 천 번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끼리 얘기를 이해시킬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초대에 이야기한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는 다 이해시킬 수가 있지만은 갑자기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끼어들고 예수님 이야기가 끼어들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이해시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시긴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거기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영광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참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요. 애들이 모르니까 얘네들이 불효도 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기회를 통해서 자식한테 이제 알려준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고 합시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우리 둘째가 아주 어릴 때 홍반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요. 그 서소문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얼마나 동동거립니까? 우리 사모가 부천에서 미용실을 종일 하고 또 자식 그러다니까요. 그 저녁 때 가가지고 애들 본다고 하지. 밤새 제들 한번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일한다고 일하니까 막 몸이 만시새가 되는 거야, 만시새가. 만시하게 되게끔 이제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가기도 하지만 엄마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그러잖아요. 몸이 글쎄 좀 쉬어라 해도 자식이 그런 병원 의사들이 또 겁을 줍니다. 홍반성 자반증 잘못되면 애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막 더 동동거리고 피도 안 산 거야. 애가 압니까 그걸?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아들으면 하는데 이제 뭐 그냥 일부러 생생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참 엄마가 너 그렇게 했을 때 그랬다. 그 다음에 그때 뭐 어떻게 했던 얘기 조용하지 않고 애들이 들어. 아, 우리 엄마가 그런 일 하셨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를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깨닫죠. 그죠? 이거 일찍 깨달으면 효자되는 거고요. 철드는 거고요. 늦게 깨달으면, 근데 언젠가는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아까 제가 오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담한테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을 주셨다고. 그래, 뭐 자식이 그냥 막 해대면, 막 꼬치꼬치 묻고 막 이런 거 하면 이런 자식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언젠가는 알아. 알게 될 것은 언젠가는 알아요. 근데 빨리 깨달으면 철든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고 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언젠가는 알아요. 언젠가는 아는데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뭐가 있냐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야. 그래서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야, 그래. 하나님이 야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보내서 두 가지를 하셨구나.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셨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내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가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용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야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구원 확실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적어도 우리는 실제 현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로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이해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구나.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1979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인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고생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안 다녔는데 제가 설악산에 가서 조난을 당하고 얼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계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저는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뭐냐. 그런 생각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그 한겨울에 땀난다고 반팔만 입고 그냥 뭐 짧게 입고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몸에 저체온증만 막으면 얼마든지 안 죽는다. 그런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산 그 깊숙한 곳에서 막 그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제자리 뛰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뛸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너졌거든요. 거기서 무너졌는데 그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지금 내 생명이 나한테서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있어. 근데 붙일 수는 없더라고.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이 누구 건가? 그랬더니요, 참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저는 내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깨달음 주셨네요. 내게 없는 거야, 내게. 그러고 봤더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생명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내가 태어나겠다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그때는 해답을 몰랐어요. 이 도대체 생명이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걸까? 이 생명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 마음, 내 생명이 어디서 온 걸까? 했더니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어요. 막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예수님이 저의 삶 속에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 속에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큰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북한문 혼용 성경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믿어지는 거야.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첫째 날 일곱 다 믿어져. 그러다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다가 내가 회개를 본 거야. 그렇구나. 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받더니 생명의 근원과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 그 다음에 깨달으며 푸른 포기의 생명에도 하나님이 흔적이 있구나. 그러고 봤더니 생명은 인간이 만들지 못해.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변형하는 것이지 생명은 인간이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푸른 포기 속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났더니 내 주변에는 온통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 주변에는 온통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 올라가서 풀 보잖아요. 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언제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여기도 지금 막 사람만 봐도 다 그잖아. 하나님이 만든 생명들이 다 내 눈에 안 뛰는 날 하나도 없어. 뭐 내 자식 내 아내 막 그냥 뭐 전부 다 우리 어머니 막 다 뛰지. 우리 집에 있는 꽃 뛰지, 식물 있지 다 뛰잖아. 그거 안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사막에 가도 하다못해 거기에 무슨 정갈이 하나 움직이고 뭐 파리 한 마리가 가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야 온 천지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냐 이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야.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어둠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말하면서도 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 받는 거니까 구원 받는다 그러는 거지 뭐 구원이라니까 구원이고 그냥 싱숭생숭해 뭐 사람 사는 거 다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딱 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막 다다다다 그래도 다 보여. 아이고 저거 참 아직까지 저는 뭐죠 죄가 아직까지 잘못돼서 그냥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려고 저거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사람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민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민망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야.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인도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걸 내가 몰라서 그런 사람한테 화내봐야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보기 시작하면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가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과에서는 결국 이제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침 메시지 9페이지에서 한번 우리 김경석 목사님 읽어주시고 마침 메시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건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심령과 생애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심령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어 새롭게 사는 당신에게 각종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되었기에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격과 감사함으로 변화된 일생을 사는 복된 출발점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에게 영원히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감격과 감사함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그냥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감격이니 감사는 뭐 있어야지 하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세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주셔서 귀한 진리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